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서신서에서 이제 해석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학이라는 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서기와 해석에 대해서 뭐 처음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서기는 본문의 의도를 밝혀내는 것이고 해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밝혀진 의도를 오늘의 우리와 그 적용하는 것이 그 해석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해석하는 게 서신서에서 해석을 참 많이 해요. 서신서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 사실 좀 이렇게 그 어떤 것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어떤 거는 또 그렇게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도 않고 어떤 건 또 마음대로 바꿔서 해석하고 어떤 거는 뭐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족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드보와 가보의 집에 꼭 가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찾아서 가야 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때요? 그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고난받고 있는 사람한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같이 고난을 받자. 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디모데후서 말씀이지만 어떤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좀 이렇게 가려서 하려고 그러고 어떤 거는 이제 그대로 우리가 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뭐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도 그 술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청년들하고 참 그 저한테도 이런 질문을 많이 그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성경적인 근거로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 한 청년이 저한테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면 예수님이 술을 마시는 걸 허용한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막 그 얕은 지식으로 그거는 포도 주스다 막 이렇게 그 말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로 그 지금 생각해도 좀 창피하긴 한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기 보니까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주스다. 발효되지 않은 주스, 무알콜 주스다. 어떤 사람은 포도주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씩 쓰라 그랬으니까 몸에 좋으면은 그 포도주 그 허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집에 그 도라지 술이라든지 뭐 더덕주라든지 인삼주라든지 이런 거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건강을 위해서 먹어도 된다.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거 하나 놓고도 해석을 할 때 얼마나 그 천차만별로 되는지 모릅니다. 또 재밌는 게 이거죠. 교회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여자는 교회 잠잠하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이게 해결이 됐는데 그 이전만 해도 여성 목회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목회자, 여성이 어떤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잠잠하라 그런데 이 설교하는 거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교회는 여성은 안 된다. 이 바울이 분명히 어떤 여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그 여성 차별이다, 남녀 차별이다 이렇게 성경은 남녀 차별적 글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성경의 이 서신서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어떤 거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데 어떤 거는 바꿔서 그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이거는 뭐 그 당시의 정황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죠. 오늘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석하는 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함부로 해석해가지고 이거를 상대방을 비난하나 또는 어떤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성경의 구절을 사용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좀 뭐 그래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사회나 또한 사회적 문제나
교회 안에 어떤 생긴 어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해석을 할 때는 정말로 주의해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항상 성경을 읽고 서기하고 해석할 때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에서 참 중요한 해석의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원리예요. 어떤 본문이든지 그 본문의 저자나 독자들에게 의도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바울이 의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그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거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죠. 몇몇 그런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것을 신약 성경이라고 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왔기 때문에 은사는 중요하지 않다. 은사는 폐기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바울이 신약 성경이 생길 것을 알았을까요? 자기의 편지가 신약 성경으로 될 줄 알았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온 이 바울의 편지가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제가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끌어와서 해석하는 것은 그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 해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해석의 원리가 있는데요. 이 보시면은 우리의 특정한 정황이 1세기의 정황과 유사할 때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1세기 독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 해석을 할 때 이 서기를 잘해야 돼요. 이거는 조건이 서기를 잘해야 되는 건데 서기를 하다 보면은 그 문제 상황이 나오죠. 서신서의 문제 상황이 나와요. 그 문제 상황과 바울의 해결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 상황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 상황과 유사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해석할 때 좀 그대로 해석을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상황과 1세기의 상황과 현대 교회의 어떤 상황이 그 유사성이 서기를 잘해야 돼요. 유사하게 나타났을 때는 이것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그 편리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분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1장과 우리가 3장 그 뭐 4장까지지만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분쟁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분쟁의 원리나 이런 것을 다 찾아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오늘날의 교회에 우리가 분쟁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충분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너희가 성전이라는 어떤 이 교회의 하나됨을 바울이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여러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사람이 성전이다. 그래서 그것을 나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학준이 연주 이렇게 그 공부 시간에는 가정에 대해서도 이거를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둘은 예수 믿고 있는 하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분열이 일어날 때는 신속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상황, 어떤 서기를 통해서 유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그 해석하기가 굉장히 그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이 해석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비상식적인 틀을 가지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이러한 그 상식적인 틀을 가지고 해석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확대 적용의 문제예요. 어떤 원리를 도출해냈는데 원리 도출은 그 다음이구나. 그 확대 적용의 문제는 어떠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더 크게 그 문제를 가지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의도한 것을 확대할 수 있느냐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멍에를 매지 않는다라는 어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 거예요. 과연 이 확대 해석에 이게 가능한가?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것을 결혼까지 이렇게 확대가 가능한가? 이 확대 해석도요, 여러분, 그 서기를 잘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방지가 가능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6장 그 본문을 쭉 여기 14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게 우상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상에게도 나아가서 그렇게 제물을 바치고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가?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신전도 많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에 많이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혼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조금은 좀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마 알 수 있을 거니까 다른 본문을 찾으라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몸을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믿는 자만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하면 안 돼요? 내가 믿지 않는 자와 꼭 결혼해라.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믿는 자와 결혼하면 좋아. 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는 자와 결혼하니까 행복해요. 진짜로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와 결혼을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알았죠? 오해하면 안 돼. 자, 다음 거 우리 하나 더 살펴볼게요. 유사성이 없는 특수 상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당시 이 고린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신전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신전에 신전만 있으면 뭐가 있냐면 축제가 있어. 축제가. 나가면 신전 축제야. 우상 제의가 막 가득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 사회와 여러분 유사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상황과 적용을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이질적인 게 많아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사도, 여러분 지금 사도가 존재합니까? 사도 존재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사도의 조건 중에 여러분 뭐가 있다고 배웠습니까? 사도의 조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여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사도의 권리 중에 하나가 보수를 받을 어떤 그런 권리를 얘기합니다. 사도의 권리 중에 하나가. 근데 사도가 없는데 목회자의 사례비는 정말 성경적이냐? 그러면 어때요? 이게 목회자가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의 사례비를 받는 것을 가지고 정말로 이 사도가 당시에 어떤 그런 보수를 받는 것과 목회자의 사례를 받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유사성이 없는 이런 특수 상황 속에, 사도가 없는 이런 특수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확실한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원리들이 발견이 됩니다. 원리들이 발견이 돼서 그 원리에 따라서 이거를 해석할 때 어떤 용이하다 해석을,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서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어떤 생계나 이런 것을 뒤로 미루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계는 교회 공동체가 책임져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일반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교회 성도들끼리 여러분 뭐죠?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는 문제. 이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세상 법정에 우리가 고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정을 이렇게 보면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여기에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바울이 왜 이렇게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어떤 밑편에 깔린 원리를 보면 보복 금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든지 보복 금지의 일반적인 어떤 확실한 원리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시면 확실한 원리들이 나옵니다. 뭐 여기서는 뭐 동성애에 대한 것도 이제 얘기하지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보복 금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겸손의 원리. 이거는 굉장히 확실한 원리로 나타나요. 겸손의 원리라든지 용서의 원리. 그리고 사랑의 원리, 그리고 우선성, 막 이런 원리들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확실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의 저자들도 이런 원리에 따라서 권면한 거군요. 그러니까 자기 색대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뭐 이렇게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감싸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확실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본문을 이렇게 서기하고 해석할 때 아주 그 좋게 그 또 이렇게 그 엇나가지 않게 해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내면 참 그 좋다.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면서도 우리 청년들 이렇게 딱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 나 해석 안 할래요. 막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따라가면서 해석을 합니까? 불가능해요. 나는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모든 성경의 본문을 서기해서 해석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거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지.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단 하나라도,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 단 하나라도 여러분이 서기를 해내고, 그리고 그 서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석을 해낸다면, 단 하나라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해낸다면요,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로 여러분을 딱 붙잡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하나만 제대로 서기하고 하나만 제대로 해석을 해내도 그 원리가 여러분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렵다고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과제를 많이 주려다가 책 보니까 우리 청년들 읽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과제 하나만 딱 줄게요. 이거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11장 1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8장만 읽어도 되는데 쭉 읽어봐. 읽어보고 추석날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아이고 못하네,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지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이거 한국 사회에 있죠. 이거 좀 먹어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네,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골치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뭐 제가 좀 이렇게 컸을 때도 우리 집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추석살 그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거 다 빼내고 새로 차려가지고 저 줬어요. 그거 먹으라.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구분해서 그 주셨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또 누구는 그냥 막 먹었어요. 막 괜찮다. 막 고린도전서 8장 말씀 읽어보니까 괜찮더라 하면서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먹어도 된다? 먹어도 안 된다.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 좀 만나요.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서기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